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양 중에 맨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던 한 사내가 마치 잡아채서 뒤로 매다 꽂듯이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그 동료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제가 나가 떨어지는 역할을 하면 안 되겠지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제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게 알려질 텐데,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이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죠. 기적이 있으니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아주 인기인 중에 인기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병자 하나를 고치셔요. 귀가 먹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 사람 고쳤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막 탄성을 질렀죠. 근데 팔짱을 다 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던 사내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예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지. 바알세불 의지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귀신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몇 명이 좀 말하고 난 다음에도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8절 말씀인데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봤어요. 이들이 기적을 봤어요. 근데 소소한 기적으로는 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분명한 표적을 원했어요. 여러분, 표적을 지난번 말씀 전할 때 세메이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믿을 만한 표적, 아주 확고부동한 표적,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표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다윗의 자손인 표적, 선지자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위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목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표적을 보였지만 더 큰 표적을 원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더 큰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왜 못 보이셨겠어요? 능력도 있어요. 표적 보이실 만큼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나 안 보일 거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안 보일 거다. 확실한 기적을 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나 안 보일 거다. 확실한 표적을 더해서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는 이들이 요청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봤어요. 우리가 지난 1월에 봤던 물 항아리에 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셨는데, 바로 이 본문 얼마 전에는 맹인이었고 벙어리였고 귀먹었던 이를 고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표적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인정받기 위한 표적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주님이 얼마나 범상치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이걸 일러주기 위한 표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표적은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그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에 베푸셨던 표적이었어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표적이 아니었어요. 고칠 수밖에 없으니까 고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다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표적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우리 주님의 동기는 긍휼과 연민이에요. 우리 주님의 표적의 목적은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이 고쳤던 그 병자들을 향해서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쉿,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물론 알려질 걸 아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여러분, 근데 둘째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은 믿음을 낳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한 이가 기적을 베푸는 일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여러분, 기적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큰 기적을 원해요. 처음에는 소소한 체험, 이걸 기적으로 여겼는데 점점 그런 기적에 익숙해지다 보면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그 신묘막측한 기적을 원하기도 해요. 기적을 베푼 이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경의를 원해요. 기적을 통해서 이득을 원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원했어요. 더 확실한 기적을 원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봤어요. 근데 이 기적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적을 보면서 그들 중에 의심이 일어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크고 확실한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종종 기적을 경험하곤 했어요. 우리 주님의 채워주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주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신비한 경험들이죠. 특별한 경험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너무 놀랍고 참 좋은데, 여러분, 저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 손을 놓지 않게 했던 것은 오히려 그 기적보다는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세와 선지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가시적인 표적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양하셨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남아있어요. 그 표적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여러분, 물론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심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 안에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압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그걸 싫어했죠. 다른 데로 도망치다가 결국은 배에서 던져졌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물었죠.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갔어요. 너무너무 싫었던, 그 죽을 만치 싫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키지 않은 목소리로 회개하라, 곧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니느웨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사흘 동안. 그러니까 요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죽었기에 덕분에 니느웨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주님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역시 사흘간 땅속에 머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표적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죽을 운명을 지닌 자들이 죽더라도 살아나는 운명을 지닌 자로 되게 하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 또한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고 우리를 위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표적은 과시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표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마술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게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표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경험을 만들지, 경험했기에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표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주님에게 중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니누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니누에가 돌이켰나요? 안 돌이켰나요? 돌이켰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들의 쾌락이 그들 마음 안에 허무감을 낳았을 테고,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국가였는데요, 가는 곳마다 잔인하게 저질렀던 그들의 폭력, 폭행이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고 왔을 때, 죄책감과 허무감이 한정없이 밀려들었을 때 회개하라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요나의 목소리가 그들 귀에 꽂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여기 남방여왕 이야기도 나오죠. 남방여왕은 어때요? 남방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아마 낙타를 타고 왔는지 무언가를 타고 솔로몬에게 왔어요. 왜 왔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인의 지혜를 구했어요. 지식을 얻기를, 지혜를 얻기를 구했는데 결국은 솔로몬에게 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기에, 삶의 문제를 풀어줄 만큼의 지혜가 있었기에, 궁극적인 답이 그에게 있었기에 왔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또 그 세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떠한가?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 세대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태도로 지내는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그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뭘 원하셨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회개를 원하셨어요.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셨고 삶의 방향,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허무한 것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라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기적을 보면 주님께 돌아갈게요. 안 그래. 기적을 봐서 믿음을 더하면 주님께 돌아갈게요. 안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주님께서 보이실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에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연민이 압축된,
주님의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최고의 표적,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녹여져 있는 최고의 표적,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는 최고의 표적, 그게 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거야말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는 표적이에요. 다른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만이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요나의 표적만이 우리 주님이 믿음의 대상임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무력한 것이었죠. 근데 십자가는요,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하면 남방 여왕이 지혜를 구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무력한 것이었어요.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게 뭐야? 신의 저주를 받는 거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형벌에 불과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연약하고 무력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능력, 십자가는 지혜. 여러분, 저 표적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정말 표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눴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눴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표적이 필요해? 왜 삼덕교회에 표적이 필요해? 왜 표적이 필요해? 알려지기 위해서 주님은 고개를 가로저어요. 삼덕교회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주님은 고개를 가로저어요. 그래도 표적이 필요하지. 그 표적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 표적이 그에게 필요하니까, 긍휼한 마음이 차오르면, 교회 안에 사랑이 차오르면, 그를 위한 간구가 넘치면 그에게 정말 표적이 필요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꿈을 잘 기억하고 꿈에 크게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아주 희한한 꿈 하나를 꿨어요. 그냥 마음에 남는 꿈이에요. 그게 하나의 생각을 촉발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방을 놓고 밖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장에 있는 열쇠를 들고 나와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연구실에 두고 나온 게 있어서 다시 문을 열려고 그 열쇠를 가지고 열쇠 구멍에 넣는데 계속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하는데 열쇠는 돌아가서 문은 열려야 하는데 문이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지? 열쇠를 돌리려고 했는데 계속해도 문이 안 열려요. 초조해하면서 잠에서 깨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열쇠를 잘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다른 열쇠 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난 한 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특세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십자가를 같이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악을 파한, 십자가로 악을 이겨낸 놀라운 표적이 그 안에 있거든요. 십자가는 저주를 속량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도 했어요. 십자가를 나누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을 하고 삶의 문이 열렸네 라는 가사로 노래를 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쇠가 십자가가 아닐까? 십자가가 열쇠가 아닐까?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열쇠는 십자가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의 열쇠는 십자가여야 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표적을 구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구하고 요나의 표적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을 이기고 저주를 속량하고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의 의지에 무한한 생명,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제니친이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때는 군 장교로 복무를 하다가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당대 이 압제자, 독재자였던 스탈린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군인들이 들이닥치더니 강제 수용소로 보냈어요. 8년 동안 있었어요. 그가 이제 거기에서의 경험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서술해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후에 노벨상도 받고 또 위대한 종교인에게 주는 템플턴상도 받아요. 그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이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건 그에게 알려진 이야기예요. 어느 날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이러다 죽고 마는 게 아닐까? 낙심한 채 작업하다가 휴식 시간이 되어서 이제 작업 공구를 막 손질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던, 수용소에서 한 번도 못 봤던 어떤 노인이 자기 옆에 앉더래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더니 긴 막대기를 가지고 바닥에다가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긋더래요. 그의 마음속에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게 십자가가 필요한데 십자가야말로 나에게 자유를 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재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우리 삼덕 공동체가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으면 요나의 표적,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삼덕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